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김시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대관식이 끝난 후에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기브온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엔 그때까지도 광야에서 지은 낡은 성막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이 잘 보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곳에는 없었지만 부사엘의 손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아직도 빛바랜 성막 바깥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단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바치는 뜻으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1번 1000번의 제사, 2번 1000마리의 제물,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날 밤 솔로몬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직무와 관련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솔로몬이 구한 이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게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갖고 싶어서 사달라고 하면 한 번을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생일 선물이나 나눠주기 위해 사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바로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친구의 선물을 사러 갔을 때 제가 갖고 싶은 것도 사라고 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구한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셨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는데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신이 구한 것과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받은 솔로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꿈에서 깬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하였다고 하니 솔로몬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후 솔로몬 왕에게 닥친 첫 번째 문제는 아주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을 재판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시지요? 네, 바로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겨대면서 솔로몬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아시는 것과 같이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게 판결하여 아기를 진짜 엄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스라엘 방방 곳곳에 이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고 꼴리게들까지도 진짜 엄마를 찾아낸 슬기로운 재판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예언자들 22페이지를 보면 단연간 솔로몬의 생애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정직과 확고한 원칙,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특징지어졌다. 솔로몬은 모든 중대한 사업을 감독하였고 나라에 관계된 사무들을 현명하게 처리하였다. 그의 부와 지혜, 그의 언행에 나타난 정력과 경건과 공의와 아량은 그의 신하들의 충성심을 사고 많은 나라의 통치자들로부터 찬사와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성도 여러분들도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위대한 예언자들 2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솔로몬에게 슬기로운 식별력을 주신 그분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기꺼이 동일한 축복을 나누어 주고자 하신다. 그분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선언한다. 하신다. 중책을 맡은 사람이 부나 권세나 명상을 구하기보다 지혜를 구한다면 그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족하다고 구했을 때 꾸짖지도 않으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남원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게 되려고 지식을 구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은 없었고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들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계속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선물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남원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설교를 맡은 소년반 6학년 박시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가 편만한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이 비와 이슬을 내리고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펐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 엘리야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신앙심이 깊었고 그의 입술에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서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은 내리지 않았고 땅은 바짝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이세벨은 가뭄을 여호와의 형벌로 인정하기를 필사적으로 거절하였지만 결국 갈멜산에서 모든 것이 판명이 되었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비와 이슬을 내리시고 사람과 동물의 필요를 채우시고 살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났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아합 왕 앞에서 용기 있게 말했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군중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엘리야에게 왜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용기와 믿음을 가졌던 엘리야에게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그 우상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일에 대하여 격분하여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너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엘리야는 낙담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고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이후에는 확실하고도 빠르게 뭔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세벨은 꼼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빠른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협박을 들은 엘리야는 혹시나 갈멜산 위에서 시작된 개혁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는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견딜 수 있었으나 그의 귀에 울리는 악한 여인의 음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단의 음모로 인해 실망한 이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도망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능력을 까맣게 잊고 로뎀나무 아래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에게 힘센 천사를 보내셔서 마실 물과 음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후에 힘을 얻어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이제 여기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어디를 갔다 와야 하니 학교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여 걸어서 엄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 많은 곳을 다 뒤져보았지만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를 만났기는 했으나 엄마가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았기에 마음도 몸도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도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록 낙심하여 그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아왔을 땐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약할 때 공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매달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원주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결코 지치지 않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이혜람입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새 친구의 헛근, 실험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위대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다니엘서 4장 3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이루어지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4장 37절 말씀. 다니엘이 제 나이 정도 되었을 때 이방 나라에서 겪은 시험은 음식물의 시험이었습니다. 왕은 지혜롭고 건강해 보이는 이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진수성찬을 마음껏 먹게 하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하였습니다. 왕은 대단한 친절과 혜택을 제공한 것이나 그것은 우상의 제사에 사용한 부정한 고기와 포도주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왕의 뜻을 거절하고 신선한 물과 야채, 곡식과 콩을 요청했습니다. 왕이 제공한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제 친구들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금하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권할 때 그것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인해 친구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저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어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으나 당당히 말하며 지켰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 자신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니엘의 생애에 등장하는 왕들은 그들이 이룬 제국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미리 예언을 보여주심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대가를 혼독하게 치렀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그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만처럼 무서운 죄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한 마음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교만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고 나에게 꾸중하시는지 들어보아야 합니다. 교만은 사탄의 마음이고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교만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 의해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시험을 겪었는데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무섭고 절망적인 시험이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다니엘 역시 법을 피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의 원칙 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마치 도미노 같아서 다음번에는 더 큰 원칙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신앙의 원칙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남기현입니다. 어린이 주간을 맞아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약간 떨리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흙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지상 봉사를 거의 마쳐갈 때쯤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를 내쫓으시고 는 자를 고치며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 일이 있은 다음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또 누가 권위를 주었는지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가지 포도원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중 2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로를 주게 됩니다. 수확할 때가 가까워 수확물을 얻기 위해 자기 종들을 보내었지만 그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었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후에 그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저희가 자기 아들을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며 아들은 예수님, 농부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또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어야 할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돌로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빗댄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자기들이 포도원을 차지하려던 불의한 농부들처럼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PPT를 만들었어야 했는데요. 시간은 다가오고 PPT 만드는 건 시작도 못해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마침 지켜보던 언니가 PPT 만드는 것을 옆에서 도와줘서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들지 않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언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짜증을 냈더니 언니가 알겠어 그럼 네가 해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후회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언니에게 함부로 말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한 농부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모든 이들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포도원을 받으리라는 43절의 말씀처럼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포도원 지기의 특별한 기회를 포도원이 우리의 것인 줄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것을 잘 경영하여 돌려드리는 선한 일꾼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올라와 보고 싶었습니다. 키가 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어린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내 말씀에 한 가지 공통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린이집에서 하는 유치원 재롱잔치를 보듯 하지 않으시고 설교자의 설교로서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귀에 쓰는 어린 학생들의 말씀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